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들을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서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올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같이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밝게 환하게 반갑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수요일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직접 친히 몸소 내려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 시내산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과 내 말을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 선택된 선민이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같이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일종의 결혼식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명을 그들에게 이제 지켜야 할 계명, 이렇게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그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 그 십계명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십계명은 영원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엑기스, 원리적인 걸로 10가지를 딱 추려서 우리의 기억력과 이해력에 한계를 하셔서 딱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원리 계명이에요.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원리적인 법이 뭐죠? 헌법이죠. 그리고 헌법 밑에 민법이니 상법이니 뭐 또 형사법이니 여러 법 밑에 법들이 있죠. 그 중에 원리적이고
가장 으뜸되는 법이 뭐라고요? 헌법. 바로 헌법이,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에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제 십계명 헌법 밑에 여러 가지 이제 하위법이 있단 말이에요. 민법이니 상법이니 뭐 이런 것들. 바로 지난 시간에는 헌법 십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하위법들, 일종의 규례들을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규례, 그 모든 법의 그 원리는 뭐라고요? 십계명인 거예요. 헌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해놓고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못 깨달아서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십계명 그 헌법 원리 밑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규례, 하위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법은 노예에 대한 법이에요. 노예. 오늘날에는 노예가 실감이 안 가요. 왜? 노예 문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그 당시는 노예 문화였어요. 노예 문화.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주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주의 신학자들 또는 세상 사회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막 비난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어쩌다 뭐 주둥이들이 딱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 편협한 마음으로 성경 보지 말고 오늘 성경 보는 눈을 제가 열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뭐 하나님 말씀뿐이 아니에요. 하여튼 무슨 책을 볼 때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 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 문화 배경, 그 시대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뜬구름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세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 그 문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그 시대, 그 문화, 그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시대, 그 역사, 그 문화적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멍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말씀하실 때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더라.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문화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연구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이제 문학 작품도 읽을 때도 그 작가가 어떤 배경 속에서 왜 그 작품을 썼는지 그 목적이나 동기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갖다 때려 저격할 거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상식이지. 근데 자기들이
그런 상식도 없이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 이 시대하고 안 맞네, 이 인간아, 안 맞는 게 당연하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찾아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동기, 말씀을 하신 목적,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오늘날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노예제도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는 BC 약 1450년경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BC 1450년경.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 3500년 전이면 호랭이 담배 피던 시. 우리나라는 글도 없던 시절이야. 그렇죠? 역사 기록이 없어. 3500년 전. 역사 기록은 이제 뭐 한 3000년 전이나 2500년 전부터 역사 기록이 있죠?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예,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요. 예, 그거 가지고 몇 년 정도 봐줘요, 그냥. 우리나라는 아직 한글은요, 뭐 2, 300년 됐나? 4, 500년 됐나? 얼마 안 됐거든요, 한글. 그렇죠? 한자도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우리나라까지 전파되기까지.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500년 전에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문화적 배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동기를 파악하라. 그리고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라. 아멘.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동기, 목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원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시대, 21세기, 오늘 이 시대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 아멘.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곧게 잘하는 거예요. 예. 머리가 나쁜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머리가 좋게 해주세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다니엘의 총명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예.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노예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원리를 캐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노예제도를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노예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예? 자, 볼까요 한번? 노예 제도가 몇십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미국에 노예 해방 운동한 지가 뭐 한 100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됐거든요. 노예 해방한 지가. 이게 100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100년 전,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도.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예. 그런데 벌써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노예의 인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 당시 노예는 두 가지 경우에 노예가 돼요. 이게 세 가지 경우라고 그럴까? 이제 보편적으로 세 가지 경우. 엄마 아빠가 노예면 계속 노예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못 갚았으면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가지만 허용하셨어요. 두 가지 뭐냐 하면은, 전쟁을 해서, 왜냐면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또 같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했을 경우 포로로 잡아오는 경우.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빚을 못 갚을 경우 빚 대신 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졌을 경우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당시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예요. 아예 그냥 이마에다가 등에다가 화인을 찍어요. 그 집안, 그 가문의 그 표상이라 그럴까? 사인, 그걸 뭐라 그래요? 이니셜 뭐라 그러던데? 그 가문의, 그 가정의 그 불인도 있죠? 그걸로 그냥 시뻘게 다가가지고 탁 이마에다가 찍어요. 그러면은 이거 안 지워져. 그럼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누구 노예, 저 인간은 어느 가문의 노예,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애기 이마에다가 또 노예를 화인을 쳐버려요. 어떤 가문은 등에다가 화인을 치고, 어떤 가문은 이게 팔 여기다가 인을 찍어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리고 자녀 손들 계속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 신분이 생긴 거예요. 잔인하죠. 비참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노예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다. 노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노예는 사고 팔고요, 주인이 죽여도 그만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권 자체가 없었어. 말하는 노예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노예, 종을 사면, 이건 이제 돈 주고 사네요. 그는 몇 해 동안? 엿새 동안은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뭐하라?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인데, 종은 종인데, 몇 년만 노예 노릇하는 거예요? 6년만.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자자손손 노예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년 동안은 빚을 졌으니까 6년 동안은 그래 노예로 부려먹어. 그러나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돼.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몇 년만 참으면 돼요. 6년만. 왜 6년이냐? 그걸 안식년 제도라 그래요.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6년 일하고 7년째 쉬고. 하나님은 7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7이 7번, 7이 49 하고 50년자가 희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노예는 없어. 6년 동안만 아무리 큰 빚을 졌더라도, 어떤 포로일지라도 6년 동안만 노예로 부려먹어.
그리고 7년에는 자유케 해줘야 돼. 그리고 6일 동안은 일을 시켜. 그러나 7째 되는 날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안식일제도 있었잖아. 10계명이야. 4계명.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날이니 너나 네 가족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7일째 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째 되는 날은 노예도 종도 그냥 먹고 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이방 노예 문화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노예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21세기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노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막 사고 팔고 짐승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노예의 인권을 존중해 여기셨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약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그래서 이제 7년째 되는 해는 이제 이렇게 자유케 해주고요. 더 놀라운 거는 희년제도예요. 희년. 그 희년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일곱 해를 7번 지내면은 7칠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50년째 되는 해는 노예된 지가 6년이 안 됐더라도, 아까 노예됐더라도 몇 년 돼야 자유케 해줬어요? 6년. 근데 6년이 안 됐더라도, 5년밖에 안 되고, 아니 1년도 안 됐더라도 50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다 해방을 시켜야 돼. 그거를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주빌리. 희년의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무지한 걸 못 들어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희년의 말이 많아. 이제 레위기서 25장 잘 말씀해 줬어요.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뭐니? 희년이니, 기쁠 희자에 기쁠 희, 즐거운 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자로 돌아가며, 소유지,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빼앗겼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땅을 팔았잖아요. 또 어떤 때 또 뺏겼잖아요. 그러면은 희년 때는 조상적에 물려받은 그 땅을, 그 집을, 그 토지를 희년 때는 도로 받게 돼요. 그게 그거예요. 각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며, 자기의 토지, 자기의 집, 빚을 져서 뺏겼더라도 팔아먹었더라도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11절은 그 50년째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자유의 해다. 이거를 희년제도, 이거를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해요. 주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주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그 당시 3,500년 전 그 당시에는 허용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안식년제도, 희년제도를 만들어서 노예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강자들의 횡포를 막으시고 빈익빈 부익부를 막으시고, 골고루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배를 해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노예 제도를 막으신 거예요. 평생 노예를 막으신 거예요. 대를 물리는 노예 제도를 막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긍휼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들 입장에서는 안식년이 되는 해는 기쁜 날이고 희년이 되는 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복음이라 복음. 그래서 이제 50년째 신년이 되면은 모든 노예들은 완전한 자유. 모든 억압에서, 착취에서, 그 눌림, 억압, 압박, 소름, 원통으로부터 신년 되는 해는 희락의 날, 자유케 하는 날, 복받은 날이란 말이죠. 모든 채무, 모든 빚으로부터 탕감받아요. 빼앗겼던 땅을 다시, 잃었던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울 희,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그 해다. 그래서 축제를 벌리고 그게 희년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은혜의 해라. 이제 아까 조금씩 나와요. 희년을 은혜의 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 볼 것은 구약 성경은 항상 예표예요. 모든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 희년 제도도 그림자여 예표라는 거예요. 뭐야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기 은혜의 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러 왔다. 눌린 자들에게 내가 해방을 주러 왔다. 주의 은혜의 해, 즉 주빌리,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씀이요. 아멘? 아멘 좀 스스로 하면 안 돼. 꼭 내가 강요를 해. 꼭 아주 버르장머리들이 없어.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여튼 포로된 자들, 억압된 자들, 눌린 자들, 묶인 자들, 예? 뭐 죄에 묶였든 마귀한테 묶였든 죽음에게 묶였든 하여튼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 다 눌린 자들, 저주받은 자들에게 희년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러, 해방을 시키러, 구원하러, 희락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 노예제도에 대한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러 왔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노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거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됐고 눌렸고 노예됐다라는 게 전제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라. 눌림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해, 희년, 희락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럼 우리는 뭐로부터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됐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죄 때문에 우리는 눌려 있어요. 죄의 짐이 무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으로 죄로 묶여 있어요. 죄로 눌려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볼모 잡아가지고 포주 노릇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고 영육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마귀의 노예들이요, 다 죄의 노예들이요, 다 죽음의 노예들이요, 다 가난과 저주의 노예들이요. 동의 안 하시네? 스스로 좀 아멘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죄 속에, 시커먼 죄 속에 잉태되고 죄 속에 태어나고 마귀의 그 억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스스로 못 느껴. 그냥 뭔가 하여튼 기분은 안 좋지만 상쾌하고 막 행복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이곤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실상을 안다면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와 저주와 악한 마귀에게 지금 눌려있고 마귀가 우리를 포주처럼 잡아가지고 죄를 볼모 삼아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그거 깨달으면요, 그렇구나, 심각한 걸 알게 돼요. 그 불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광대뼈가 이렇게 나온 성철, 아주 무섭게 생긴 성철 스님이 있어요. 예. 그 딸도 또 자기 아버지 따라가지고 스님이 됐더라고요. 예. 성철 스님은 결혼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유명해요. 그분은 10년 동안을 누워본 적이 없대. 앉아서 주무셨대. 왜 그러냐 그래요. 그냥 모른대. 그냥 그렇게 앉아서 주무셨대. 편안히 침대에서 주무시지 왜 그러시는지 그건 이해는 못 하겠어요. 예. 근데 그 성철 스님이 불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대스님이세요. 그 스님이 저도 그래서 옛날에 그 성철 스님 일찍 알고 그 이제 4월 초파일 되면 법어도 발표를 하고 막 그래서 저도 성철 스님 옛날에 저도 좀 유심히 존경하고 그랬어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저 대학 1학년 때. 예.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가 1980년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보보 같은 건 제가 다 신문 쪼가리 오려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게 의심 많은 사람은 나한테 와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분의 법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기자들이 붙어가지고 그 한 마디의 법어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도망쳐 안 하셨어. 그래서 한 번은 딱 했는데 그게 유명한 말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이 또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야, 알 듯 말 듯 뭔가 잡힐 듯 말 듯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야, 심오하도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로다. 다 갖다 붙이면 되지 뭐. 예.
하여튼 그분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대. 본인이 그래. 성경 몇 번 읽고 또 고승들은요 할 일이 없어요 사실. 하루 종일. 그래서 스님들이요 이게 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고.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이 초보 스님들 말고 초보 어린 스님들은 바빠요. 밥해야 되고 막 하느라고.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그 중에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죄가 수미섬보다 많으니 그 죄의 업보로 나는 지옥에 가노라. 예. 나는 사탄에게로 가노라. 부처님과 사탄을 동일시했어요. 뭔가 아는 분이야. 예, 영적으로 깨인 분이야.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수미산은 뭐 인도에 있는 큰 높은 산이래. 나도 몰라오네.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나는 사탄에게로 가노라.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솔직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솔직함 때문에 존경하게 된 거예요. 이 중놈들아 희주 받아 처먹지 말고 미시냐 막 그랬어요. 지팡이가 들고 막 치면서 그러셨어요. 이 중놈들아 희주 받아 처먹지 말라. 불공과 같은 거 다 어깨비 하지 마라. 그 부처상 다 없애야 돼. 다 우상이야. 불교는 자가갱신이야. 스스로 도를 깨달아 불타경지에 들어가는 게 불교야. 왜 우상을 만들어? 이 도둑놈들아 막 그랬어요. 참된 불교는 불성은 내 속에 있는 거야. 깨달음이 중요한 거야. 깨달음. 왜 우상을 숭배하는 어때? 그 부처상에다가 갖다 절을 하는 거야. 이 도둑놈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다 미신화, 잡신화. 하여튼 송철 스님이 얘기해. 제가 뭐 불교를 제가 일부러 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괜히 트집 잡지 마시고. 또 저는 그래서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 죄가 수미탄보다 많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그 죄 때문에 볼모자 앞에서 마귀에게 다 놀이객감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하늘나라 천사들이 또 하늘나라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앞에 큰 책을 하나 펼치더래요. 책을 펼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글이 쭉 써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 물었대. 천사님, 이게 왜 이 책이 두껍고 이 글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 책은 계시록 20장, 21장 보면 거기 책들이 나오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더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다니까. 계시록 21장에. 예. 그래서 천사님, 이 책에 이 글이 무슨 글씨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책은 네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행동으로 지은 죄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행동으로 지은 죄. 이렇게 두껍더래요. 이거 내가 80년 동안 지은 죄야 이거. 여러분도 한번 행동으로 지은 죄를 기록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 두껍게? 그냥 기절할 뻔이에요. 조금 갔더니 또 한 책이 있더래요. 선사님, 이것도 무슨 기록이에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책은 글씨가 너무 작더래요.
네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저 세상 지구에 살 동안에 말로 지은 죄를 기록한 책이라니라. 행동으로 지은 죄 따로, 말로 지은 죄가 따로 있더래요. 근데 행동으로 지은 죄의 책보다 말로 지은 걸 기록한 책이 2배는 두껍더래요. 여러분의 말 한번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루에 책 한 권씩 떨어질 거예요, 아마. 여자들은. 기절을 보내서. 조금 있으니까 또 한 해 책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전사님, 이거 무슨 기록이야? 그랬더니 이 3번째 책은 네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기록한 책이니라. 3배가 크더래. 3배가. 갈수록 기절할 거냐. 보니까 또 한 권의 책이 있더래요. 엄청나게 두껍더래. 그래서 선사님 이것도 뭐예요? 막 겁이 나고 그랬더니 잘 보거라. 그래서 잘 보니까 글이 너무 작아가지고 글은 안 보이고 새카맣더래. 그냥 첫째 장도 새카맣고 두 번째 새카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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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의 죄성에 대한 책이냐. 죄성. 아까 뭐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어요. 죄성. 그 찬송가 423장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우리의 죄성이 목보다 더 검어. 내가 볼 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가 문제야. 왜? 하나님이 심판자시니까. 이 스미산보다도 태산보다도 더 많은 이 죄악들. 죄성.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이것도 뭐 심판을 받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으로 죄로 물들은 죄덩어리. 소망이 없어. 그래서 마귀한테 묶인 거예요. 볼모 잡힌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기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도 닦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한다고 상쇄되지를 않아요. 이거는 영원한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도 옛날 낚시 좋아하는데 요즘은 낚시 안 한 지가 뭐 한 100년은 된 것 같아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면서 가장 스릴이 있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월척을 낚을 때? 아니랍니다. 월척을 낚을 때가 아니래요. 바로 옆에 있는 낚시꾼이 월척을 잡았는데 잡은 월척을 놓칠 때 옆에 낚시꾼이 잡은 월척을 놓칠 때 그 스릴 그 행복감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은 어릴 적부터 그 창세기 6장이라고 인간은 어렸을 적부터 근본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리기 시간이 많이. 죄에 대한 단어가 많아요. 성경에는 하마르티야. 들어보셨죠?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 죄다. 파라바시스 선을 넘은 것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파라푸토마 이거는 미끄러진 것
유혹받은 것, 미끄러진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노미아, 불법을 행한 것. 다섯 번째, 오페일레마, 헬라어에도 오페일레마. 이거는 의무를 완성하지 않은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뭐 등등. 예.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봐도 죄고, 저렇게 봐도 죄고, 가만히 있어도 죄고, 말을 해도 죄고. 예. 여기 썩은 오물이 움직일수록 냄새를 풍기죠. 인간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죄를 도모하는 거. 가만히 있어도 죄예요. 움직여서 더 죄야. 이 어마어마한, 이 무시무시한 죄값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물었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 죄를 볼모 삼아가지고 인간을 노예화, 놀이게끔, 포즈 노릇,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가지고 놀다가 고양이가 쥐새끼 가지고 놀다가 잡아먹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 거는 뭐 뜨겁고 춥고 뭐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지만 마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벌받은 그 분풀이를 지옥에서 인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마귀의 노예, 마귀의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고자 경천동지한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창조하게 하시는 그 창조주, 알파 오메가, 전지전능 우주의 천지에 충만하신 그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도록, 예? 태산보다 더 크고 수미산보다 더 크고 영원한 목보다 더 검은 그 모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죄성 전체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너무 커서, 인류의 죄값이 너무 무거워서 엘리 라마 사박된 어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죄값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무의 죄값이 너무 무겁고 끔찍합니다. 그걸 감당해. 공의 하나님이니까 누군가 값을 지불해 용서하시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면서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네.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죄값 그걸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무렵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내가 인류의 모든 죄값을 완불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죄값을 완불한 사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똑바로 믿으면 우리의 죄값이 완불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포주 노릇하는 마귀로부터 묶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받지 않아요. 죄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 포로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더 이상 나로부터 포주 노릇 못해요.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자유함받은 거예요. 그러니 희년을 맞이했던 노예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파티하면서 희년 자유, 노예로부터 자유, 빚으로부터 자유, 빼앗겼던 땅 도로 찾고 에덴 동산 도로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이거는 경천동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근데 머리가 둔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금방 은혜 받아요. 예,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또 짓는 죄는 자꾸 예수님의 피, 이미 값을 다 완불 하셨지만 원죄는 즉시 용서가 되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세요.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는 아담 죄야.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자범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꾸 회개를 함으로 점점 죄를 용서받고 점점 거룩해져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갈라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예수님의 피로 속죄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지옥불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 아니야 이제. 정신 차려.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도왔고 구원을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이 시간 두 손을 반짝 드시고 주여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값, 하나님의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주시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태산보다 더 목보다 더 검은 그 영원한 그 죄덩어리 죄값을 완불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마귀 그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우울과 침울과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예수님 피로 자꾸 회개함으로 점점 더 자유함 받고 점점 더 거룩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복을 주셔서 자유, 평강, 풍성함, 시원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 권세를 가지고 성령 노래가 되게 하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보여 희생양 속죄양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붉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죄로부터 완전히 속죄받게 하시고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함으로 날마다 자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귀의 노예들이었고 죄의 노예들이었고 죽음의 노예 저주의 노예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회개함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마귀의 잔당들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함받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함받게 하옵소서. 모든 가난으로부터 자유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을 회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에덴 동산, 빼앗긴 모든 평안 기쁨으로 소망, 빼앗긴 은혜와 복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없으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소서. 회개 영으로 임자하여 주옵소서. 회개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없으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없으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내려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